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간다. 노를 젓지 않으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간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의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존재로 회복된 새 언약 백성들이 AD 70년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고 이후 한 20여 년의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외부적인 로마 정부의 박해가 좀 더 이제 잠잠해졌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점차 안정을 취하며 살아갈 만해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열방의 제사장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속의 가치에 휩쓸리고 자기의 본능적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 종교적 삶으로 빠지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한 후에도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던 그 옛사람의 화려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넜는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 못하고 바로 가나안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일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이전의 가치관들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바르게 점검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그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늘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달리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이미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과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고 알게 되는 모든 이제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 예배, 봉사, 교제, 소그룹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인식해왔던 그런 습관의 가치를 따라 그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 내 생각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 봉사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다른 적이 많아요. 다르는 경우가.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 의도가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자기 종교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이전과 다르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겉은 모습은. 근데 이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바른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결국 뭘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상상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듯이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제대로 분별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습관과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가치를 자신이 이해한 성경의 가치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위해 던지는 그런 질문에 쉽게 넘어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사탄이 던지는 이단이 던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 거짓된 적그리스도들에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목적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는데 이제 2장 28절부터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를 기억하며 온전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름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제도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세상의 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으로부터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거듭남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떠나서 온전한 의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계속 권고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결국 뭐냐?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어떤 성전 중심의 제사를 잘 드린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가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 진심을 알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은 뭐냐?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떠나서 나보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았으니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따라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얘기를 하죠. 3장 23절.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성도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법도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결국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몸된 지체로 우리가 마디로 연결되어 그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이 전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진리지만 그냥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다 품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품어야 되는데 분별해라. 내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결국 바른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나아가는 그 바른 관계. 이걸 포기하지 말고 바르게 그 영들을 분별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여기서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는 그 뜻을 분명한 하나님의 이 선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겠다고 그냥 좋은 관계로 그냥 좋게 지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이게 사실이야 라고 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축소하고 감춰서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동성애,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죄악을 회개하고 고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가야 하게 되는데 그 죄악 그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펴도 그 모습 그대로 받는 게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지금 경계하며 알게 하기 위한 영지주의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거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새 사람의 그 가치를 따라 말씀의 그 길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함으로 주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에 자꾸 고개를 들기도 하고 또는 본능적인 욕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영성을 잃고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외치는 죄책감을 듣게 되죠. 외치는 소리, 그게 죄책감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즉각 회개하고 다시 그런 길에 서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거기에서 돌아 나와야 돼요. 돌아 나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핏된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죄를 내려놓을 그런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죄와 더불어서 그 동성애의 욕심과 더불어서 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죄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주장들을 보면 뭐 교회와 목회자들까지 나서서 뭐 이런 짓을 하는 이 현상, 이거는요 참으로 지금 이 시대가 미혹의 영에 붙들린 그 현장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피는 과거 그 영지주의가 고개를 들던 그 시대 모습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잘 되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서고자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을 좀 주의하고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가지고 자칫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죄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분명한 정의를 죄라고 말할 때 자칫 우리가 그 죄에 빠져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조차 죄덩어리로 보는 거죠. 구제불능으로 취급해버리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심판해서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죄와 버려서는 안 될 죄인까지 막 버려버리는 오류에 빠지는 걸 보는 거죠. 잘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리러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의 사명도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성도의 사명을 자칫 잊고 죄인을 정죄하기만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오게 하려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온전히 분별하려고 하면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바르고 온전하게 아는 일에 정말 집중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감에 있어서 뭐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더불어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말하는 분별하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충고는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 명령대로 바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그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지금까지 나온 여러분 위조 집회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이 위조 집회는 또 새로운 위조품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위조 집회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집회의 원본을 바르고 확실하게 알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새로운 위조 집회들이 판을 쳐도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잖아요. 그럼 어느 시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4장 7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의 참된 백성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죄에 대해 단호함을 버리지 않되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원형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계명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이 성도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과 사귐이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계명은 어때요? 참으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과 힘이 되고,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 동행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저절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고 해도요, 엔진이 꺼진 상태로 있으면요, 표류하는 배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새 사람답게 살고자 부지런히 노를 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면서 저들과 함께 흘러가는 표류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으면, 마치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신 그 약속과 규례를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주하고 그 경기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에, 논리에 휩쓸려서 성경보다 저들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우리도 휩쓸리게 될 겁니다. 교회와 목사들이 나서서 동성애자를 교회에 받아들이려는 것이 그 죄악의 무서움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죄와 분리시켜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그런 교회와 목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주 무서운 심판의 장소가 될 거예요. 예수를 믿겠노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변함없는 변함없이 동행하는 건강한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죄를 품고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오겠다 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을 삼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도 내 걸 따라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힘차게 노를 저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풍파에 휩쓸려서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힘차게 변화되고 그 길을 따라 달려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믿기만 하면 구름 타고 홍해도 건너고 구름 타고 가나안도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사명의 터까지 그저 하나님께 다 미루는 기도를 하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나 대신 보내려고 했던 이런 삶의 태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나의 삶의 곳곳에서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된 우리가 힘써서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번뇌를 받고 선 모든 사명의 터에서 주의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휩쓸리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말씀에 노를 저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힘차게 노젓는 인생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